성령 충만한 그 표시가 여러분 얼굴에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인데 어제는 지난주에는 우리가 또 어린이 주일로,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다음에는 우리가 스승의 주일로 또 그래서 5월에 행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함께 축하하고 또 찬양하는 그런 우리가 마음으로 다음에는 야외 예배, 좋은 곳에 가서 야외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가서 함께 참석하시고 식사도 같이 하시고 교제도 나누시고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45장은 부모의 언약을 이루어진 현장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그것도 노예로 팔려간 이방인들이 최고의 큰 나라 애굽의 총리가 됐단 말이죠. 사실상 다른 나라 사람이 총리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기적 같은 그런 일이었죠. 오늘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셨다 그랬습니다. 애굽의 온 땅의 치리자로 삼으셨다 그 말이죠.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창세기 37장을 보면은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말을 들은 형들은 다 비웃었습니다. 형들뿐 아니라 그 꿈 이야기를 누가 들어도 웃었을 것입니다. 그런 꿈을 요셉이 꿨단 말이죠. 근데 그 꿈이 11별이 절하고 또 달이 절하고, 그런데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그 아비 야곱은 요셉의 꿈을 마음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약 20년간의 세월이 흐르고 지금 그 꿈이 이루어진 그런 언약의 현장입니다. 오늘은 5월 어린이 그 가정의 달인데 5월달은 5월달만 가정이 필요하고 다른 달에는 가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말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5월달에 너무 좋으니까 이 좋은 달에 가정을 더 많이 생각하고 가정을 더 사랑하고 가정이 더 축복받아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부모가 자식을 위해 생각해야 될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보통 어버이날이라 하면은 우리 그 자녀들이 어버이를 어떻게 효도할 것이냐, 뭐 용돈도 주고 또 전화도 자주 하고 그런 메시지를 전해왔는데요. 오늘은 아닙니다. 부모들이 왜 그렇게 효도를 받아야 되는가 하는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부모님의 기도와 축복권입니다. 부모님의 기도와 축복권은 얼마나 중요하냐를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요셉의 말을 아무도 안 믿었지만 아버지만 믿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는 아버지 야곱은 계속 기도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그 축복권이 우리 자식에 영향을 주는 것이 어떻다는 사실, 여기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이 잘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예사로 생각하지요. 창세기 9장 8절에서 27절에 보면 중요한 사실이 나오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노아가 세 아들을 모아놓고 축복하고 저주하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놀라운 것은 그대로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지금도 그대로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기도와 축복권이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죠.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27장을 보면 이삭이 두 아들에 대해서 축복하고 저주합니다. 두 아들의 에사고 야곱인데 특히 야곱을 축복하죠. 그런데 그대로 되어졌단 말입니다. 창세기 31장 11절에 요셉의 꿈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참 허황된 이야기 같은데 야곱은 마음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면 너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기도한다는 사실 얼마나 중요한 것을 확인해 볼 때 오늘 여러분이 많은 것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된다고 했을 때 그 자녀에게서는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이 성령 충만인데,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지난 화요일부터 우리가 집중 기도 시간이 왔습니다. 이제 열흘 되면은 이번 17일 날 끝나는 날인데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중요한 말입니다. 성령 충만이 뭐냐?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복음을 알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될 때 어쩔 수 없이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야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복음이 분명하고 기도를 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비에게 모르든 알든 그 영적 영향이 상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전혀 기도의 범위가 없다. 그러면 또 그런 영향이 자녀들에게 간단 말이죠.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라서 유치원에 가고 학교에 갔더니 그 영향을 주는 선생입니다. 관계 있는 사람이 또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다 말이죠. 그 아이가 커서 이제 중고등부로 갑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 형성되는 중요한 때가 중고등부 때인데 이 중고등 선생님들이 역시 기도의 비밀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이 그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렇잖아요. 기도하는 부모님들을 가진 자는 틀림없이 승리합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너무 방탕하고 있는 것을 보고 기도하고 있을 때 그 어느 목자가 암브로시스라는 그 감독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있는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 말을 듣는 어머니가 힘을 내서 그 어머니 모니카가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야말로 큰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냥 어거스틴이 아니고 그 앞에 성 어거스틴, 기독교에 큰 영향을 주는 지금 신학교에서 가장 영향을 주는 사람이 바로 성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에게 성이라는 그 성이 우리가 김씨 박씨가 아니라 성스럽다, 거룩하다 하는 그런 의미로 성 어거스틴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을 말할 때 자꾸 우리는 요셉의 성공만을 생각하거든요. 총리가 됐다, 우리 아들도 총리가 돼야 된다, 그런 성공하는 그런 비밀만 이야기하는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요셉의 아버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야곱이죠. 이 야곱이 누굽니까? 창세기 27장의 형 에서를 대신해서 아버지 이삭이 큰 축복을 이어받은 그런 차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야곱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형 에서는 언약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전혀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고. 그런 가운데 이 집안에는 큰 문제가 생겼죠. 잘 아시다시피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 야곱이 도망을 가게 된 것입니다. 도망을 가는데 산속에 서려서 자는데 보니까 꿈에 사닥다리가 난단 말이죠. 꿈에 보니까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 사닥다리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저 사닥다리 끝에서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약속을 하십니다. 이때 야곱이 힘을 얻어서 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는데 삼촌 집에서 약 20년 만에 야곱은 거부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21년 동안 그 분함을 잊지 못하고 야곱을 죽이려고 군대 400명을 끌고 나왔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때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그 기도 응답이 뭐냐?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 하라. 그래서 생긴 다르가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바로 여기서 나온 그런 국가입니다. 지금 또 이스라엘 나라 그게 야곱의 이름이란 말이죠. 세계적인 축복을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 이스라엘 가면서요, 이스라엘이 왜 이런 축복을 받았냐? 축복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땅도 적죠, 물도 모자라죠, 땅은 척박하죠. 땅도 우리 강원도만한 땅인데 전 세계를 지금 장악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나라 이스라엘이란 말이죠. 그 장사를 잘한다고 하는데 저는 장사를 잘한다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큰 시장 한 1000명이 들락날락하는 그런 식당에 화장실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화장실 사람들 얼마나 줄을 서고요, 불편하고. 우리나라 같은 사람들 그렇게 장사 안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그런데도 지금 미국을 장악하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미국의 이면의 나라가 이스라엘을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해서 대한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은 또 오늘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모르는 이상 축복에 대한 많은 것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4절에 보면은 부모를 보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어떤 부모들은 농담 삼아 자녀에게 욕하는 그런 부모들이 있습니다. 농담 삼아요, 자녀를 놓고 저주하는 그런 부모가 있단 말이죠. 얘기하다 보면 이 망할 놈이라, 이렇게 이 망할 놈이라 그렇게 한다. 그 말이 얼마나 나쁜 말입니까? 자녀가 그렇게 됐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녀가 망하다 이러면 부모가 그 말을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농담 속에 그런 저주스러운 말이 굉장히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친한 사람을 만나 인사하는데도 저주스러운 말이 예서로 나와요. 이 문둥병 보리문둥아 그러고요. 자식이 좀 잘하다 보면 잘한다고 해야 되는데 그냥 농담 속에 망할 놈의 자식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정서가 그런가 봐요. 예쁜 아이를 보고는 참 얘가 참 이쁘게 생겼다 보다 밉상이다, 밉게 생긴 놈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미국 사람들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축복하고도요,
안 좋은 일에도 굉장히 좋은 단어를 씁니다. 총 쏘고 죽는 그런 끔찍한 장면을 보거든요. 오 마이 갓 그러고요. 우리 한국에는 굉장히 좋은 일에도 저주를 많이 해요. 어떤 부모는 화나면 자녀에게 진짜 막 저주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가서 코 박고 콱 튀져라 이런 아주 나쁜 말을 한단 말이죠. 그것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자녀에게 실망을 준단 말이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러는데 이런 나쁜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미래가 암담한 것 중에서 제일 큰 문제는 자녀들 거의 포기하고 있는 부모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부모라면 자녀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야 됩니다. 코를 풀 때도 흥해라 이러죠. 그 말 한마디 우리나라가 이만큼 흥한 나라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녀에게 희망을 줘야 된다. 이것을 그 자녀들이 압니다. 내가 이렇게 나쁜데도 우리 부모님들은 내게 희망을 주고 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애가 막 희망이 생긴다. 나는 굉장히 노력하고 하는데 우리 부모님이 나를 안 믿어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되면 그 자녀는 끝입니다. 인생 포기자가 된다. 어떤 아이가 굉장히 방황하는데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꼭 기도하고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그 어머니 때문에 돌아오고 훌륭한 그런 부모를 공경하는 훌륭한 사회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단 말이죠. 여러분이 기도하는 부모님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2장 1절 10절에 보면 기도를 정말 아는 아버지 어머니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바로 시대적인 인물 모세입니다. 구약시대 기도를 가장 많이 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 여자가 바로 한나입니다. 이 여자가 기도 중에 난 아들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 전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이 많다만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우리가 총소리가 나요. 저게 뭐냐니까 그 팔레스타인하고 적경지에서 일어난다.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지금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습니까? 가서 또 보복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몇십 명이 죽고 다치고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적인 특성이 있어요. 아주 위에는 이스라엘이고 밑에는 아수리아고 이렇게 양 사방으로 지금 그 전쟁 좋아하는 그런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아수르는 아주 이렇게 전쟁을 좋아하고 아주 잔혹한 그런 이 아수르 나라도. 그러니까 그 틈만 되면 이스라엘을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전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전쟁하는 것입니다. 다윗 시대도 블레셋 나라하고 얼마나 전쟁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전쟁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 전쟁이 없었다. 여러분 온세는 그런 사진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학교 때문에 우리 국민학교 초등학교도 보면요, 중고등부학교 보면은 버스에 보면은 이렇게 머리 긴 소녀가 이렇게 손을 모아서 기도하는 사진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소년이 아닙니다. 소년이다 말이죠. 남자다 말이죠.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렇게 그런 사진이 있단 말이에요. 얼마만큼 여러분 부모의 기도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싸움을 했습니다. 그때 골리앗 보고 다윗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내게 보이겠다. 내가 아버지 집에서 양을 칠 때 아버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보호하셨다. 얼마나 의미심장한 말입니까? 그리고 돌을 던졌는데 그 돌을 맞고 골리앗은 그 자리에서 적사했단 말이에요. 영원히 일어나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사울 왕이 너무 감격해가지고 다윗을 보고 도대체 너가 누구길래 저 골리앗을 넘어뜨렸냐? 그때 다윗이 대답하기를 내가 돌을 잘 던져서 그랬습니다. 위에도 떨이 던지다 보니까 골리앗이 몇 방에 맞았습니다. 그런 소리 안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먼저 소개했죠.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라, 저는 이새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아버지에게 먼저 영광을 돌렸다 말이에요. 자신이 자랑한 것이 아니고 부모에게 먼저 그런 영광을 돌렸다 그 말입니다. 부모님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다윗이요 골리앗과 사울을 보낸 것이 아닙니다. 심부름하다가 일어난 것이라 말이죠. 우연한 일인데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부모님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야곱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기도를 배웠느냐. 시편 78편을 보면 다윗은 양을 치면서 기도를 배운 것입니다. 굉장한 지혜를 얻게 됐습니다. 어떤 부모님이 자식 망하게 하고 싶겠습니까만 거기다가 기도의 축복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품속에 있는 애를 젖을 먹일 때 이 아이가 어떤 아이냐, 앞으로 이 아이의 꿈을 한번 여러분 생각하면서 젖을 먹이십니다. 그러면서 잠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이 꿈을, 여러분이 세계를 정복한, 세계를 정복하다 무력으로 정복하는 게 아니라 세계의 그런 위대한
내 아들이 아무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젖을 먹이세요. 그런 꿈을 꾸고 비전을 갖고 젖을 먹여라 그 말입니다. 아이가 지금 뜨더라도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만 예배에 성공하면 됩니다. 아이들은 떠드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부모님이 자신이 망하게 하고 싶겠습니까? 마누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다가 자녀를 얻었습니다. 누구를 얻었습니까? 삼손이다. 삼손보다 힘이 센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고 그랬죠.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는 중에 자녀를 얻었는데 그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창세기 45장에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는 전 세계 여호와 하나님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요셉의 언약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지금 부모님의 굉장한 언약이 들어있단 말이죠. 창세기 39장을 보면은 요셉은 어느 날 노예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또 창세기 40장을 보면 감옥소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 주위에는 굉장한 축복을 많이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45장에 드디어 요셉이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님들이 나를 여기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말아라. 지금 전 세계가 기근이 들지 않았냐. 당신들을 살리려고 하나님 나를 먼저 보낸 것뿐이다. 요셉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저 같아도 아무리 형이라도요. 배다른 형이 아닙니까? 자기를 얼마나 구박한 형입니까? 자기를 팔아서 지금 너희를 팔았는데 형이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너희들은 오늘 죽었다. 이런 그 욕도 안 했습니다. 내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형보다도 먼저 애굽에 보냈을 뿐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요셉이 참 이런 인성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온 집의 주로 삼으셨다. 역사에 사실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설화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말이죠.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를 움직이는 총리라 요셉이 지금 말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면 무슨 사건이 터져가도 큰 문이 열려지기도 하고요.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못 말리는 것이죠. 우리 생각대로 할 때는 이게 안 될 것 같죠.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무슨 일이 생긴다니까요. 이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온 땅에 기근이 생기는데 요셉이 꿈을 해몽하고 총리 대신이 되고요. 힘센 골리앗이 막 큰 소리 치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그곳으로 심부름해서 골리앗을 쳐부수고요.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일으킨 줄 아십니까? 안 되는 사람 안 됩니다. 하만 보세요. 하만 살려달라고 그 에스더 무릎을 꿇는데 그 왕이 보고 내 안에 왕비를 해코지 하려고 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만이 사형당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안 되는 놈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잘 되는 사람은 내가 생각이 없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문을 여는 데는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많은 부모님이 앉아 계십니다만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회복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꽃을 다는데 참 부끄럽습니다. 진짜 어르신들은 꽃을 한다고요. 전부 다 이 아이를 가진 이 부모님들은 다 꽃을 달아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꽃을 달 자격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꽃을 한다고 저만 달고 있으니까 좀 이렇게 황송한 그런 마음으로 이 재단에 섰습니다. 제가 장로님 보고 장로님들은 꽃을 달아달라고 했습니다. 장로님들은 그 원래 단어들 하면 연세가 많으신 분이 장로라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달아줘야 되는데 앞으로는 우리 장로님들을 꼭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저 꽃은 안 달아줘도 돼요. 장로님들은 달아드리기 바랍니다. 예. 아멘 하시는 분 꼭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꽃이 모자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면 그렇게 된답니다. 온 땅에 기근이 생기는데 요셉이 꿈을 해몽하고 총리 대신 되고요. 힘센 골리앗이 막 큰 소리 치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그곳으로 심부름하게 해서 골리앗을 쳐부수고요.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일으킬지 모른다 말. 망하는 사람들도 그냥 망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안전하게 든든하게 살 것처럼 보이지만은 뭔 일이 생겨가지고 망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또 하나님이 축복해버리시면 이상한 사건이 생겨버려요. 이래서는 요셉은 총리까지 된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많은 부모님들이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회복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직장을 못 가고 막 이렇게 좀 사회에 이렇게 좀 뒤처진 그런 사람으로 자녀가 있다라면 자녀를 욕할 필요가 없이고 내가 자녀에게 기도를 못했거나 부모님들이 그걸 사실 알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많은 부모님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세 가지를 꼭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엘리트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어릴 때부터 해야 되는 교육입니다. 우리 교회 방향은 저는 렘넌트로 세웠습니다. 지금은 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치유사회원으로 방향을 바꾸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렘넌트 사역 말고 치유 사역을 바꾸는 게 아니고 렘넌트 사역에다가 치유 사역입니다. 우리가 주 교회 방향은 렘넌트 사역이라 그 말입니다. 렘넌트는 세계화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이 렘넌트란 말 속에는 제자, 후대, 미래라는 그런 말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기도하면서 어린 자녀들을 복음 안에서 엘리트를 키워야 되겠습니다. 복음은 최고의 교육입니다. 세계 유일한 대답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면 세상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세계 복음화 때문에 이 어린 자녀들을 세계 최고 엘리트로 그렇게 키워달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키우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어떻게 키우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전문화 시대고 엘리트 시대입니다. 그래서 엘리트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그것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중고등학생 정도가 되면 복음을 바로 가르치고 진짜 자부심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안 넘어집니다. 여기 지금 자녀 키우는 부모님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자부심을 심지 않으면 자녀들은 세상에 나가면 넘어집니다. 지금 세상에는 얼마나 그 자녀들에게 길을 죽이는지 모릅니다. 금수저들은 그냥 살게 돼서 돈을 벌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흑수저, 금수저 여러분 뜻을 알겠죠? 흑수저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집 한 채 사기가 힘듭니다. 거의 포기해야 됩니다. 집을 산다는 그 정도로 이렇게 세상에 길을 죽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줘야 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지만 교회 안의 축복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교회 축복은 그냥 솔직히 교회 나가면 굉장히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교회가 우습게 보이고요. 교회 교사들이 훌륭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런데 이제 이게 망하는 길이란 말이죠. 내 믿음 생활이 너무 가치 없게 보이고 이래서는 축복을 다 놓쳐버린 것입니다. 이래서 나는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것도 몇 번이나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교통사고도 당하고 어릴 때부터 저는 우물에 빠져가 죽을 뻔했고요. 저는 꼭 크게 죽을 뻔하다 살아난 것이 3번입니다. 그 정도로 제가 고생했단 말입니다. 내 믿음 생활이 너무 가치 없게 보이고 이랬으면 축복을 다 놓쳐버린 것입니다. 이래서 나는 죽었다가 살아났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나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교회가 시시하게 보이고 세상이 막 크게 보이고 우리 목사가 시시하게 보이고 장로님들이 시시하게 보이다면 여러분 망하는 지름길이다 생각하고 빨리 그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게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저 전체를 받는 우리 렘넌트는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얼마나 큰 고생을 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은 올바른 보험과 자부심을 갖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대학생 청년들은요 이미 사회로 지금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 청년 때는 영적인 지식을 바로 심어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는 될 수가 없단 말이죠. 저는 청년 때 창조주 여호와를 하나님을 알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회 목표를 세웠습니다. 렘넌트 운동. 렘넌트란 말은 그렇게 살아남는 자란 말이죠. 원래 우리가 방향이 뭡니까?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을 이뤄나가는 교회. 꼭 이걸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번씩 잊어버려요. 이렇게 나가서 애월하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꼭 여러분이 이 방향을 주는 것은 여러분이 1년 동안 기도 제목이다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꼭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축복과 언약을 이루나가는 그런 교회, 그런 우리 강릉 세계교회가 되도록 강릉 세계교회 성도가 맞다면 꼭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언약과 축복이 이루나간단 말이에요. 작년보다 올해가 더 축복이 쌓이고 올해보다 내년에 더 축복이 쌓이고 이렇게 언약과 축복이 이루어나가는 그런 교회라. 그런 우리가 여러분 자신이 되라는 그런 표단 말이죠. 그러니까 렘넌트란 말은 그렇게 살아남는 겁니다. 앞으로 어려운 시대가 옵니다.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우리 후대입니다. 그래서 렘넌트 운동 이것을 단순히 우리 목표가 아니고 21세기에 받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년부터 이제 저는 치유 사역이라는 그런 목표를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미래 중요한 후대 제자를 위해서 경제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렘넌트 공동체 훈련장을 이 지역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큰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요셉과 같이 세계 복음화를 할 만큼 여러분 인생이 승화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 축복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된다 그 말입니다. 복음을 바로 가르치면요 전도가 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와 문화를 바로 가르치면 선교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정말로 축복받을 이유를 알면 경제는 축복받게 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제부터 진짜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축복을 받으려면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에게요 가르쳐 줘야 됩니다.
전 세계는 어렵습니다. 어쩌면 희망이 없어진 줄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미래가 막 과학이 발달하고 막 택시가 이제 공중에 날아가고 막 그런 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더 비극적인 게 여러분 직장 구하기 힘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AI 난 AI인 줄 알았대. AI 시대 로봇 시대가 온다면 로봇들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다 합니다. 뭐 백돌 메고 그런 거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뭐 판사가 이렇게 재판하는 것도 이제 판사가 하는 게 아니라 이 AI 그 로봇가 하고, 또 뭡니까 이제 병원의 의사도 이제 의사도 로봇이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가 옵니다. 온다는 게 꿈이 이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곧 온단 말이죠. 여러분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짜 축복받으려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에게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를 키워서 제대로 이제 살려야 되겠다. 그리고 성교고, 그게 성교고 세계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지구를 돌게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안 한다면요, 축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요새가 같은 하나님 시간표가 올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축복의 시간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계획과는 하나님이 너무나 정확한 시간표를 누가 보느냐가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영안이 열려지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방향을 맞출 때 그냥 안 정합니다. 그냥 발표 안 합니다. 먼저 기도해서 그런 증거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 증거를 갖고 제가 이제 강단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제가 강단에서 선포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뭐 밥 먹다가 말하는 것은 저는 의자보고 또 말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말해놓고 뭐 또 어긴다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도 이제 제가 이렇게 밥 먹다가 하는 것은 헛소리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냥 그걸 목사가 하나님 종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강단에서 하는 것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너무나 정확하시고 세밀하시기 때문에 준비된 자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무엇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는가, 이 단계가 지금 와야 된다. 물론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명답 받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시간표를 잘 보고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특히 우리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여러분이 안고 있는 자녀와 키우고 있는 자녀가 누구인가를 부모들은 꼭 알아야 됩니다. 지금 큰 복음의 문이 닫혀버린 이 시대에 이 복음을 전달할 자녀를 여러분에게 주셨다. 이 눈을 가지고 우리 윤유진학교와 우리 중고등 청년부 대학부 랩런트를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사실 이때부터 응답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부모님이 기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 기도가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 한 군데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인생을 조금 살았습니다. 위기를 많이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그 위기 속에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 대후에 기도가 있었겠습니다만 그중 저는 우리 어머니 기도를 인정합니다. 제가 어버이 주일이 되니까 우리 어머님이 많이 생각나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놀랍게도 기도에 대한 축복을 놓치고 있습니다. 해도 그냥 하는 것 같고요. 불신자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자식에게 복 달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알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성도들이 이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기도하는 부모님이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부모님이 계신다면 우리 랩런트는 정말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고, 근데 우리 부모님이 자주 교회한다고 내한테 막 욕하고 그런 부모님이 부모 구실을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모님들을 잘 섬기고 공경하는 그런 사람들은 참 큰 인물 될 그런 그릇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도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강릉세계교회 여러분들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과 앞으로의 날 응답들이 굉장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도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중요한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부모님 여러분들이 알고 지금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면 틀림없이 그 언약은 여러분 자녀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랩런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도 우리 어른들을 얼마나 생각하고 섬겨야 될 줄 깨닫고 여러분 부모님들 꼭 공경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세계복음화 때문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냥 듣지 마시고 언약을 정말로 붙잡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하고 전 세계를 장악하는, 전 세계를 정복한 그 위대한 영웅들은 무력으로 정복했지만 여러분은 복음으로 영향을 주는 그런 위대한 세계적인 그런 지도자가 우리 강릉세계 랩런트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하나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중요한 언약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 부모님들에게 복음 내려 주옵소서. 의미 있는 기도가 시작되게 하시고 전도, 선교, 경제의 기적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문이 오늘 열려지게 하시고 전도, 경제, 선교의 그런 기적의 정인으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들을 삼나이다. 아멘.